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중심으로 지은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다는 감성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첫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단락인데 내용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극적인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노예가 된 공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노예가 된 공주라는 한 극 무대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세요. 공주였어요. 아름다운, 화려한, 행복한 삶을 살던. 근데 그 공주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과 화려한 옷, 그리고 좋은 공간들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만 몰골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던 일들을. 그러니까 방에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이제는 눈물로 지새우겠죠. 밤에 그 초라한 숙소에 들어와서. 근데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극적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를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것의 실제 사건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계속 봤던 모습. 대적들이 승리하죠. 그래서 환란과 고난을 당해요.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대적들이 승리했고 이제 우리의 지도자들은 사슴처럼 도망갔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이고 우리의 도시는 삭막해졌고 우리의 영광들은 다 사라졌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이 승리하고 환란과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들은 황폐해진, 영광들이 다 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다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되게 초라한 몰골이 등장하죠. 이게 노예가 된 공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냐면 이게 옷이 되게 헐거워가지고 막 몸이 다 드러나.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초라한 거예요. 막 옷이 막 제대로 된 옷이 아니라 뭐 맨살이 들어가요. 되게 수치스러워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막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도 이게 씻을 생각도 못해. 왜? 어차피 또 못 쓸 거니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쵸? 그 전에 그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 그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긴다고 표현하고요. 그 더러운 것이 그 옷깃에 묻었다라고 8절 9절에 표현하죠. 그렇죠? 놀랍도록 낮아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놀랍도록 낮아졌다. 어떻게 저 꼴이 됐지? 라는 초라한 몰골. 진짜 막 몸을 가리지도 못한 옷에 막 부끄러워하고 근데 막 뭐가 그것도 너무 더러고 이런 초라한 몰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탄식하죠. 그렇죠? 그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이 여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주였어요. 내가 노예가 됐어요. 밤마다 눈물을 지세요. 일을 하러 나가요. 근데 제대로 된 옷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내 몸이 다 드러나서 수치스러워요.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뭐 진흙이 묻고 막 더러운 게 묻어요. 닦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보더니 어우 어떻게 저렇게 됐어? 하고 조롱하고 탄식해요. 아이고 막 조롱은 조롱이어서 싫고 탄식은 탄식이어서 싫고 무시는 무시여서 싫어요. 엄청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는 표현하기는 실제 사건은 뭐예요? 성소에 훼손된 것을 표현하죠. 원래 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는 성소였는데 아무나 이제 바벨론 병살에 들어가서 거기 기물들을 다 가지고 나온 모습을 표현하고요. 빵이 되는 보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 귀한 보석이에요. 이건 값어치를 측정할 수 없는 내가 막 내 항상 있던 반지야. 근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 빵 두 쪽만 줘. 이거 줄게. 이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초라한 몰골로 묘사된 것들에 대해서 실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라고 넘어가죠. 10절부터 19절이에요. 여러분 이 극적 이미지가 딱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해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노예가 된 공주의 모습, 초라한 몰골, 무시와 탄식이라고 3인칭 관찰자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뭐 싫어하시죠? 3인칭 인칭이 바뀔 때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3인칭 관장차로 표현했는데 근데 극적으로는 되게 잘 쓴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딱 등장하죠. 이 여자가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딱 등장하는 뭐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죄, 나의 고통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라고 딱 등장하죠.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죄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에 붙죠. 그래서 이거는 극적인 이미지로 여전히 여기에 연결되고 이 뒷부분은 여자의 독백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붙어요.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나를 태우시고 그물로 나를 잡으셨죠. 죄악의 멍에에 나를 묶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만 괜찮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너 일로 와. 네 죄에 널 묶어놨어. 이 죄의 결과가 너에게 찾아올 거야. 죄악의 목에 여기서 나의 능력은 난 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능력은 다 소멸시켜졌어요. 용사가 소멸됐죠. 그래서 내가 포로됐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양식을 구하다 기절하는 처지죠. 그쵸? 나의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고 나의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구하다 기절하는 처지가 됐어요. 이것이 나의 죄.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죄이고 이것이 나의 고통이에요. 근데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이 여자가 갑자기 외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되게 노예가 된 공주예요. 초라한 몰골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막 무시하고. 근데 이 여자 갑자기 딱 외치는 거죠. 너는 나랑 다를 것 같으냐? 나의 오늘이 너의 내일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싸해지는 거죠. 이 시를 읽는 사람이 싸해지는 거예요. 첫 번이 달랐고 두 번이 달랐건 예루살렘이 그랬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인칭이 딱 바뀌어지면서 정말 이제 화면에서 영화 주인공이 날 보고 얘기하듯이 넌 아닐 것 같냐? 나의 죄는 이것이고 나의 고통은 이거야. 넌 여기 해당 안 되니? 나의 오늘이 너의 내일이야. 네가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얼쿠야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비참함이 너의 내일이 될 거야 라고 도전하게 느껴지죠. 이 도전이 굉장히 강력하죠. 왜요? 20절에서 24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심판받는 거죠? 저랑 똑같은 애들이죠? 저들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내려주세요라고 이 예루살렘, 이 여자, 이 노예가 된 공주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죠. 환난, 칼, 죽음, 외로움, 하나님의 나의 반역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내가 환난을 당하고 밖에 나가면 칼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죽음이 있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외로움 속에 내가 있는데 이것이 나와 같은 죄를 지었으나 아직은 심판받지 않아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적 장치가 굉장히 탁월하죠.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시대의 정보를 보듯이 그냥 그 시대를 시적 이미지로 표현했듯이 보다가 인칭이 바뀌면서 이게 확 나에게 화하면서 너도 나랑 같잖아. 너 안 무섭니? 라고 나 이렇게 끄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고통을 볼 때 내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으로 딱 봐야 되는 거죠. 나도 저들과 같은 죄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나의 미래가 되겠네? 라고 하는 진짜 이 시적 이미지 노예가 된 공주가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지만 이 외침 자체가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라는 외침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반어적으로. 그렇죠. 그런 시적 이미지로 1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뭐예요? 공주의 저주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내가 딱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한 긴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유다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그들의 원인과 그들의 결과를 아시죠?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지만 그쵸 하고 입에 발린 회개만 드리고 막상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잠깐 바꿔보려고 한두 달 노력했다가 안 되겠네 하고 내가 치웠으면서 그게 그래도 은혜로웠던 시절인 양 내 훈장처럼 생각하고 그게 그래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준을 바꿔야 이 여자처럼 되지 않는다.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라는 이 말씀이 무겁게 나를 확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진짜 회개하자라는 결정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얘기긴 한데 아크로스틱 구조로 돼 있어요. 아크로스틱 구조가 얘기하면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가나다라. 그러니까 22절로 돼 있잖아요. 근데 22절이 1, 2, 3, 4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가로 시작하고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고 4절은 나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여운 나를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나됨에서 내가 벗어났나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를 맞추듯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그걸 딱 읽으면 이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시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도 이제 시적 표현인 거죠. 그게 뭐예요? 절제, 기준, 정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총체 이 네 가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는 막 슬픔을 쏟아내고 있고 막 이런 거 같이, 우리는 예레미야 얘기하면 예레미야 하나님 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막 이런 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는데 그게 아니라 딱 되게 절제되고 정돈된 시라는 거예요. 기준이 살아있는. 딱 그래서 슬픔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삶 전체를 담아내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이 구조가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건 2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게 이 이미지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된 공주를 딱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안타깝죠. 안쓰러움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자기의 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볼 때 이 감정선의 모순에 딱 들어가야 돼요. 저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진 게 너무 안쓰러운데 사실 본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쌤통이라면 쌤통이고 근데 이 두 가지 감정이 딱 충돌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정서가, 모순된 정서가 올라오는 이 감정선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건 내일 할게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너는 관계가 없는가? 이것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걸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